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이 사주의 여정을 걸어가며 우리 한국 사회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 참 많은 변화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변화 가운데 있고요. 한국 교회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경험, 새로운 길을 또 우리는 걸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지 않는, 기도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게 하는 걸음을 우리에게 맞이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 특별히 여기 모여있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믿음의 부모님들은 이런 시대를 잘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지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 갈 길을 보여주시기를 위해서 어, 더욱더 기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 거기서 시작이 되고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어디 있는지 살아있는 계시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주목하며 그것에서 우리 갈 길에 길이 보이는 은혜가 우리 명성교회 우리 가정마다 그리고 양육하는 현장마다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주여서 오늘은 지난주에 했던 부분을 마무리해야 되고요. 또 이번 주에 계획한 가정 예배에 대한 부분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지난주도 말이 좀 빨랐는데 오늘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너무 말이 빨라서 못 알아듣겠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들어주세요. 그럼 제가 강의하다가 너무 지나치구나 싶으면 조금 속도를 낮추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강의에 질문 사항이 몇 개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을 먼저 하고 그리고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이겁니다. 교수님 가정의 예시가 너무 모범적이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부모님의 연약함이 드러날 때, 부모님 신앙 자체가 다운될 때 그때 교수님은 어떻게 행동하는지 궁금합니다. 전 어떻게 할까요? 내 신앙이 다운됐으니 위선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은 예배를 하지 말자라고 할까요?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예배는 나의 감정에, 나의 상황에 대한 정직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직함이에요. 나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가정 예배를 계속 세워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이 오늘은 너 마음이 그러니 나 예배 안 받을게 라고 말하지 않는 한 우린 그 자리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앙이 무너지고 내 자신도 예배 드릴 만한 상황이 안 되는 그런 감정, 그런 상황, 이런 일들이 생길 때 저나 제 아내가 하는 방법은요, 이 마음을 그대로 우리 아이들한테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줄래? 오늘은 엄마가 좀 마음이 많이 어려워. 아빠가 마음이 어려워. 아까 너네들하고 밥 먹을 때 많이 화를 내서 예배 드릴 마음이 아니야. 하지만 이 모든 힘든 것을 고쳐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마음은 어렵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너네가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어. 우리 그 마음 갖고 예배하면 어떨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집은 너무나 자주 우리 초등학교 2학년, 4학년이 올라가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무나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문 여는 문에 아빠 기도 제목, 엄마 기도 제목, 혜인이 기도 제목, 혜건이 기도 제목 란들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좀 힘든 일이 생기면 거기에 기도 제목을 적습니다. 그러면 굳이 그런 가정 예배 시간 전이 아닐지라도 아이들이 문 열고 나갈 때 늘 보거든요. 아빠가 이게 힘들구나. 엄마한테 이런 기도 제목이 있구나. 혜건이한테 이런 기도 제목 있네. 그러면서 가족이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또 중보를 부탁하고 한 사람이 무너져도 서 있는 세 사람이 붙들어주고 또 다 무너져 있으면 정말 다 같이 하나님 붙들자고 용기 내보고 그래서 항상 부모가 자녀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거죠. 지금까지 가정 예배를 해본 적이 없는데 갑자기 한다는 게 좀
자신 없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들 그러세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과거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심은 이제 우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작은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작은 교회, 이 가정 안에 그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는 한 번도 이런 집 져본 적 없어요라고 설계도가 주어졌는데도 포기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럴 땐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까? 그건 오늘 강의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강의를 잘 들으시면 답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신앙 한부모 가정에서 가정 예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매우 어렵죠. 저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계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저는 가정 예배를 늘 드렸고요. 제 아내 같은 경우는요, 심지어 제가 결혼하는 그날까지도 저희 장인어른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냥 예수를 고백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핍박을 했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내 가정을 통해서 지금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우리가 찾을 길이 좀 보일 것 같아요. 핍박하는 아버지가 계시는 가정 안에 어떻게 나머지 가정이 가정 예배를 지켜갈 수 있을까? 이따 가정 예배에 관련된 강의할 때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핵심만 먼저 말씀드리고 세세한 부분은 좀 뒤에 설명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이 아닐지라도 가족이 모이는 자리 안에서 예배 요소들을 지혜롭게 끌어오면 됩니다. 이따가 가정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겠지만 가정예배에 대한 2000년 가정예배 역사를 기록한 학자들, 목사님들, 또 초대 교회 문헌들 이런 자료를 다 찾아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가정예배 본질이 딱 세 단어가 나와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족이 모여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 세 단어면 돼요. 이게 가정예배 본질입니다. 성경 구절도 그렇게 선언하고 있고요. 또 이런 성경을 근거로 그 시대마다 그 시대에 맞는 형식을 가지고 발전해왔던 가정예배도요. 이 세 단어가 남습니다. 가족이 모여서요. 하나님을 기억하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예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지 않은 가족이 있는 상황 안에서도요. 가족은 모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어떤 좋은 일이 있었는지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좋은 일을 우리 예수를 믿는 가족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신 것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땅히 그 고백 가운데는 감사가 나오겠죠. 그렇다면 형태는 가정예배 형태가 아닌 것처럼 보이겠지만 본질은 그 안에 가정예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건이요. 물론 그 안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도 있고, 이건 운이지, 우연이지, 그건 재수가 좋아서 그랬지 라고 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 진리는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마치 에스겔 47장 말씀처럼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나중에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잦아듦이 그 가정의 공동체 언제 들어오는 통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굳이 가정예배라는 의미 아닐지라도 뭐 밥 먹으면서 나누는 얘기 안에서도, 가족이 모여서 나누는 얘기 안에서도 우리 동생이 이번에 좋은 수학 성적을 받아왔어요. 그때 우리 가족 안에서 나눔이 있는 거죠. 사실은 아빠, 제가 이번에 하나님이 나한테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서 공부했더니 이런 좋은 성적이 나왔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거기에 굳이 거기 하나님 왜 들어가? 라고 말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린 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안에 문화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그럴 수도 있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여시고 만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 더 자세한 부분들은 좀 뒤에서 우리가 가정예배 강의를 하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요, 지난주에 나눴던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서 어떻게 신앙을 전사할 건가에 대한 실천 부분을 나누다 말았잖아요. 첫 번째는 주일 말씀이 주중에 흘러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요, 수련회나 또 필드 트립, 비전 트립 같은 역사에 우리 가족들을 함께 동참시키라는 얘기였고요. 세 번째 영역입니다. 넘겨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생애주기 교육. 우리가 두 번째 시간에 나눴잖아요. 그렇죠? 우리 자녀들은 계절을 따라 성장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영유아유치부터 시작해서 아동부, 사춘기 들어서는 아동후기, 청소년기, 청년기, 이런 계절을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런 성장의 단계마다 교회 학교에 보내버리고 교회 학교에서 알아서 책임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여정마다 부모가 그 옆에, 우리 아이 옆에 딱 달라붙어서 인생의 주기마다 중요한 사건들, 또 점검해야 될 신앙적인 과제들, 또 세상을 해석해내야 될 신앙적인 세계관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함께 교회 학교와 가정이 동역하라는 겁니다. 사진 한번 넘겨볼까요? 이 교회는 달라스에 있는 레이크 포인트 처치입니다. 이 교회에 이 프로그램을 만드신 분 리디아 랜다리안 분이신데요. 그분하고 이제 만나서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이 프로그램은 사실은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 볼 때는 프로그램처럼 보입니다. 여기 Faith Path라고 적혀 있죠. 여기서 한국말로 뭐 가족 신앙순례학교 뭐 이 정도로 다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신앙의 path, 여정길 이런 뜻이잖아요. 이게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에게 볼 때는 이건 프로그램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분이 말하기를 이건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거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겪어가야 될 교회 안에 있는 커리큘럼입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인 중에 한 20%나 30%만 훈련받는 제자 훈련, 뭐 중보기도 훈련, 전도학교 훈련, 이런 훈련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마땅히 해야 되는, 마치 새가족 훈련, 마치 재직이 되면 하는 재직 훈련, 항존직이 되면 항존직 훈련처럼 이 교회 교인이라면 누구나 다 경험해야지는 교회의 커리큘럼이에요 라고 말하면서 소개해줬던 프로그램이에요. 무엇이냐면요, 맨 처음은 이겁니다. Parent Dedication, 부모 헌신 과정이라는 거죠. 결혼을 하게 되면 아직 자녀를 낳지 않았지만 결혼을 함과 동시에 우리는 예비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생기는 거예요. 넘기지 마시고 계속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비 부모로서의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결혼을 하게 되면 그 교회 교회는 누구나 다 Parent Dedication이라고 하는 과정을 훈련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예비 부모가 된다는 건 앞으로 자녀를 우리 가정에 주시면 우리는 이 자녀를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 자녀를 양육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가정의 원칙을 세우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여정을 갖고 나면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고 태어나게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블레싱입니다. 우리로 치자면 유아 세례죠. 유아 세례를 받게 될 때, 그때 우리 유아 세례 받을 때 부모님들은 뭘 해죠? 유아 세례 부모 교육을 받아요. 부모 교육 받을 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만으로 유아세를 주지 않고요, 이 아이가 만 15세 될 때까지, 물론 우리 총회에서는 이제 이것을 풀었지만 이 아이가 자기의 믿음으로 부모의 신앙을 고백하기까지, 청소년이 되기까지, 그때까지 나는 믿음의 부모로 자녀에게 어떻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삶을 알려주고 세상을 믿음으로 보게 할 건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그러한 부모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신앙 부모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료하게 되면 유아 세례를 이제 베풀게 되고요. 유아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는 패밀리 타임,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되는 가정 예배.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건 어떤 원리가 있으며 또 어떤 옵션이 있으며 또 어떤 사례들이 있는지를 이 교회에서 그렇게 자녀를 이제 유아 세례를 마친 부모들에 한해서 반드시 이 과정을 수료하게 합니다. 가정 예배 훈련을 받게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 이제 preparing to lead your child to Christ. 우리 아이가 이제 본격적인 경쟁 사회가 되어진 초등학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초등학교, 우리로 치면 초등학교 1학년 이제 3월에 막 입학하게 될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는 누구나 다 그해 겨울에 1월이든 2월이든 그 자녀를 둔 부모는 다 교회에서 반드시 무슨 교육을 받아요? 기독교 학부모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가 초등학교 들어간다는 것 앞에 부모는 이제 이런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에게 사회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곳에서 학교 안에서 신앙은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서 경험하게 되어질 경쟁이라든지 또 새로운
문화라든지 이런 것 앞에 이 아이는 어떤 기준을 갖고 세상을 대해야 되는지 가르칠 부모 교육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그 다음에는요, prayer, Bible, worship, giving and serving.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섬김에 대해서. 이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 올라가면서 교회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이 아이에게 어떻게 기도를 가르칠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성경을 가르칠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예배를 가르칠까? 가정 안에서 어떻게 이 아이에게 섬긴다는 것을 가르칠까를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그 교육받은 부모는 그렇게 또 가정 안에서 이 아이에게 이런 부분을 교육하는 거죠. 그러다 이 아이가 이제 중고등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preparing for adolescence. 자녀가 중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부모는 먼저 교육받는 거예요. 기도, 청소년, 부모 교실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내 자녀가 청소년기가 된다는 것 앞에 부모는 뭘 준비해야 되는지. 이 아이가 이제 우리가 저번에 그 두 번째 주차 얘기했잖아요. 이제는 인식론이 바뀐다 그랬잖아요. 세상을 이제 논리로, 추상으로, 과학으로 보기 시작하며 하나님도 의심하고 또 내 자신에 대해서도 자꾸 자존심이 무너지고 또 비교하고 비전을 어떻게 찾을지 모르고 이런 여정을 들어갈 아이들 앞에 미리 부모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건 이런 중고등부 아이들의 부모가 되어서 이 아이를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되나,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미리 이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아이들의 부모님들만 모아놓고 또 이 교육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퓨리티, 순결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해요. 그 다음에 라이트 오브 패시지, 이 아이가 이제 자기의 진로를 결정하고 대학을 결정하려고 할 때 그때 부모는 또 어떤 기준을 갖고 이 아이와 이런 대화를 나눠야 될지, 우리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진로 담당 전문가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부모가 함께 이 자녀와 함께 기도하며 이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안내를 해주라는 거죠. 그러다가 런치, 이 아이가 이제 20살이 되어서 부모를 떠나 성인이 되어질 때 이 성인이 되어 부모를 떠날 아이 앞에 부모는 이 아이에게 뭘 질문해 줘야 될지, 어떤 걸 점검해 줘야 될지, 이제 스스로 이 아이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 상황 속에 이 아이가 뭘 붙들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 기준들을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안내해 줘야 될지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가 우리 자녀가 태어나서 20살 되기까지 이 아이의 인생 주기마다 필요한 여정을 교회학교 선생님과 믿음의 부모가 이 아이와 딱 달라붙어서 그 여정을 함께 걸어가 줄 때 우리 아이는 이렇게 계절마다 신앙이 뚝뚝뚝 끊어지는 자녀가 아니라 도리어 견고하게 붙어있는 신앙이 된다. 그래서 스티키 페이스라고 그래서, 스티커 아시죠? 딱 달라붙는 점착적 신앙. 근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거꾸로잖아요. 영야 유치부에서 나왔던 아이들 중에 몇이 떨어져 나서 아동부가 남고요, 아동부에서 몇몇이 떨어져 남아서 청소년부 남고요, 청소년부에서 몇몇이 떨어져 남아서 또 청년부가 남아요. 이게 지금 한국 교회가 보이고 있는 하나의 패턴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설계도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도리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 사랑스러워 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 게 정상인데, 지금 우리는 거꾸로 된 이 기현상 가운데 그것이 당연한 것인 양 우린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렇게 말씀대로 우리 아이의 성장 단계에 따라서 믿음의 부모와 교회학교 선생님이 한 팀이 되어 이 여정마다 우리 아이들 옆에서 세상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기준을 가지고 그들을 양육할 때 우리 아이들은 이 계절의 주기에 따라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믿음을 붙들고 가는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레이크 포인트 처치 교회의 상황에서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이 프로그램처럼 보이는 이것이 아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원리, 이들이 붙들었던 교육적인 사명, 이것을 이제 우리 명성제일교회는 어떻게 붙들고 우리 아이들을 인생 주기에 따라서 더욱더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신앙을 만들까,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실까요? 네, 이거는요, 제가 이제 이런 교회들을 미국에서 여러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세인트 앤드류 처치라고요. 그 교회도 이제 이런 페이스 패스 같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 교회인데, 이런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도 참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연령 연계로, 그래서 부모와 교회가 딱 한 팀이 되어서 이 아이를 일관적으로 이끌어내면 이 아이가 20살이 되었을 때 이 교회가 바라는 인재상이 정말 만들어지는 거 눈으로 보고 싶다라는 꿈이 생긴 거죠. 그런 꿈을 갖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제가 돌아오자마자 충신교회 교육총괄 목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꿈을 담임 목사님하고 나누기 시작한 거죠.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면 한번 우리 좋은 벤치마킹으로 한국형을 만들어 봅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15개 부서 전도사님 목사님들하고 6개월 동안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였던 레이커 포인트 처치의 영적 원리를, 교육적 원리를 가지고 그럼 충신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 맞는 모델을 어떻게 만들까라고 해서 만든 게 이 모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것이 가들리 가든이라고 하는 연령 연계별 복음 제자 학교 커리큘럼입니다. 그래서 일단 중그룹 단위로 묶었어요. 영야의 주부는 이삭, 초등학교는 사무엘, 중1부터 고3까지는 다니엘, 청년부는 여호수아. 그래서 저 중그룹 단위별로 각 중그룹 안에는 4단계의 순서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계가 예비 단계로서 굿페어런팅. 한마디로 부모 교육 먼저 받지 않으면 부모 교육 받은 자녀들에 한해서만 이 제자 훈련을 입학시킨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 받은 자녀들에 한해서 제자 훈련 학교에 신청을 받고요. 그래서 그렇게 신청한 아이들의 첫 번째 단계가 영성학교예요. 성경과 교리와 신앙 정통과 세계관 경건 훈련. 그리고 이 교육이 다 마치진 아이들은 그 다음 단계 인성실력학교로 들어갑니다. 여기서는 기독교적 성품, 섬김학교, 자기주도학습, 비전 찾기, 행복한 진학, 센싱 더 스토리. 이 연령에 맞게 이 인성실력학교를 배웁니다. 이걸 수료한 아이들은요, 이제 아울리치 학교라고 해서 2년은 국내로, 1년은 해외로. 아니네요. 1년은 국내로, 2년은 해외로. 그래서 국내는 국내 성지순례를 다니게 되고요. 또 2년은 해외 중에 한 번은 선교지를 가서 선교를 섬기고요. 또 1년은 이제 비전 트립을 떠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4학년 미만 아이들은 국내 안에 있는 자기의 비전하고 가장 가까이서 그 일을 실제로 해내고 있는 믿음의 부모 세대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해외는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내가 의사가 꿈이야 그러면 기독 의사 중에 정말 내가 살고 싶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모델을 그 현장 가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과학자가 되고 싶어요. 그러면 그 과학자로서 지금 가장 영성의 실력 갖춰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독 과학자를 또 가서 만나는 거죠. 그분의 연구실도 가보고. 또 나는 IT 쪽으로 하고 싶어요. 2년 전인가요? 그때는 저는 충신교회에서 이제 나와서 장신대에서 사역하지만 계속 그 소식을 듣잖아요. 2년 전에는 또 갔던 그 아울리치 팀에서는 IT가 꿈이었던 친구예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본사에 그 직원 외에는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제 직원이 초대를 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꿈을 갖고 있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거기를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구글 본사도 돌아보고 여기서 지금 어떤 연구를 해서 지금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는지 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떻게 많은 유익을 세상에 줄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해가고 있는 사람들과 직접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필요하면 그분의 집에 가서 하루 민박도 하고 또 그분이 내 나이 때는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여정을 걸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삶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여정들을 같이 걸어가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 4단계를 이삭 단계에서 한 바퀴 돌고요. 그 단계를 졸업한 애들이 사무엘 들어오면 사무엘에서 또 한 바퀴를 돌고요. 그 다음에 다니엘 들어가면 다니엘에서 또 한 바퀴를 돌고요. 그리고 청년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충신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갖고 있는 비전이 그거거든요. 복음으로 세계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 정말 저 여정을 걸어가 보면 어떤 분야건 복음 안에서 세계적인 지도자를 키울 수 있겠다. 그래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렇게 시작한 지 지금 벌써 한 8년 됐는데요. 벌써 그 열매들이 나오고 있어요. 저 여정을 걸어간 초등학교 때부터 그 여정을 걸어간 아이가 벌써 유엔으로 들어갔고요. 또 그 여정을 걸어간 아이가 지금 그 분야에 지금 전문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지금 섬기고 있는 일을 보고 있어요. 넘기겠습니다. 이 케이스는요. 오렌지 미니스트리로 잘 알려진 노스포인트 커뮤니티 처치 애틀랜타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뭐를 하냐 하면 우리 자녀의 인생 주기마다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4학년 돼서 우리 저번에 얘기했지만 진화론 할 때 어떻게 집에서 양육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이제 학교에서 왕따를 문제로다가 가해를 하건 피해를 당하건 어쨌든 이 문제 때문에 얘가 고민하는데 어떻게 내가 집에서 기독부모로서 안내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공룡 얘기만 맨날 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핸드폰 때문에 내가 삶을 제대로 못 살아요. 핸드폰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마다 교인들이요, 이 교회에 정기적으로 내가 내 자녀의 신앙교사로서 양육하는데 이게 어렵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건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의사항을 교회는 받겠죠. 받으면 이 교회는요, 어떨 때는 계절에 한번, 어떨 때는 6개월에 한번 그 분야, 그렇게 받아들인 질문 중에 가장 긴급하고 교인 전체들이 갖고 있는 이슈에 해당되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서 그 분야의 최고의 강사를 모십니다. 우리 교회가 몸담고 있는 이 교단 안에서 말하고 있는 성경적인 기준, 그 다음에 성서적인 기준, 신학적인 기준, 문화적인 기준, 그것에 최고로 잘할 수 있는 강사를 불러서,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왼쪽에 있는 분이 레지 조에너라고 교육총괄 목사님이고요, 오른쪽 계신 분이 그 분야의 전문가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학부모 대표예요. 그래서 그 질문 갖고 학부모는 질문하고, 전문가 대답하고, 교육총괄 목사님 또 교회 입장에서 어떻게 양육해야 될 질문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교회 교인들의 부모님들이 내 자녀를 집에서 신앙의 부모를 교육할 때 전문가의 도움을 받았을 때 크게 도움받을 수 있는 영역들은요, 교회가 정기적으로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이러면 도움이 되겠죠. 네. 참고로 제가 제가 협동 목사라고 있는 반포교회는 다음 달 3월 둘째 주에요, 지금 이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꼭 드리셔야 됩니다. 또 주일 예배 외에는 또 주중에 이런 액티비티들이 다 제한된 상황에서,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혹은 가정에서 신앙 주도를 할 수 있을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의 소그룹 모임을 대체할 수 있을까? 라는 것을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저기 맨 오른쪽 자리에 앉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 그림의 왼쪽에 담임 목사님이 앉으시고 가운데 학부모 대표가 해서 같이 오픈 포럼을 하기로 했어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면 계절에 한 번 정도 하기로 했거든요. 이런 것들이 또 한국형으로 발전된 모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넘기시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 교회에서 노스펀트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신앙 양육을 우리 부모님들 참여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만든 애플리케이션이에요. 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면 거기에 우리 자녀 이름을 넣게 돼 있고 자녀의 생년월일을 넣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넣자마자 애플리케이션이 이렇게 뜨는 거죠. 혜인, 제 자녀 이름이 들어가고요, 맨 위에는요 518주 남았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뭐가 518주 남았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우리 자녀가 만 20살 되기까지, 이젠 신앙적으로 독립하기까지 이제 518주밖에 안 남았어요. 그리고 맨 밑에 보면 이제 494주 얘가 태어난 주입니다. 넘길까요? 이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에서 내리면 뭐가 나오냐면, 이번 주에 우리 자녀가 교회 학교에서 들었던 성경 말씀이 간단하게 비디오 클립으로 짤막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교회를 다니건 심지어를 교회를 안 다니건 적어도 이 자녀가 이번 주에 교회 가서 어떤 말씀 들었네를 여기만 들어가 보면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보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면 또 넘기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밑에 뭐가 나오냐면 do this. 그 위에 또 침대가 나오죠. 적어도 이 말씀 들은 아이하고요, 오늘 저녁만큼은 침대머리에서 자녀하고 이런 대화를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질문 한번 해보세요. 그런 친절한 안내가 있는 겁니다. 이거 할만하겠죠? 네. 그러고 나서 또 스크롤을 내리면 마지막에 이게 뜹니다. You have 518 weeks left. 무슨 뜻이에요? 자녀가 20살 될 때까지 518주 남은 거요. Don't miss it. 놓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매주 내 핸드폰 안에 뜨는 거예요. 이번 주 안 까먹으셨죠? 우리 자녀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가정에서 부모와 나누는 거 놓치지 마시라고요. 이게 계속 나한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넘기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영역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실 지금까지 한 얘기를 조금 더 공식화하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의 교사 되세요라고 말만 하지 말고요, 교회에서 하나의 자리를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넘겨볼까요? 이건 작년 1월 달에 충신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믿음의 부모님들, 우리 교회 학교 나오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 보낸 엽서입니다. 담임 목사님 이름으로 각 가정에 엽서 보내는 일은 이게 유일해요. 근데 이 엽서 안에 뭐가 적혀 있냐면, 교사 헌신 예배가 이때입니다. 이날입니다. 몇 시입니다. 가정의 신앙교사 되기를 결단하는 부모님들
여러분 역시 이 헌신 예배 때 나오셔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 초청이에요. 그렇게 되면 작년 같은 경우도 그랬더라고요. 헌신 예배가 되면 이쪽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 400분 앉아 계세요. 이쪽에는요, 저 가정에서 신앙의 교사 될래요라고 헌신하시는, 중심 같은 경우는 굿페어런팅이라고 하는 부모 대학이 있다 보니까 그 부모 대학을 수료하면 가정의 신앙 부모로서 공식화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이 프로그램이 없는 교회들도요, 충분히 가정의 신앙 교사 된다는 기본적인 서약만 하면, 예를 들면 우리 아이 주일학교 예배는 반드시 보내겠습니다.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이건 매일이건 가정 예배는 꼭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아웃리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현장 꼭 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선되는 믿음의 부모로서 역할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쌓인만한 부모라면 누구나 다 이쪽에 가정의 신앙교사로서도 앉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교사 헌신 예배 때 이쪽은 교회학교 영적 아벤 교회학교 선생님 그룹, 이쪽은 가정의 믿음의 교사인 믿음의 부모님 그룹, 두 그룹이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헌신하며 이제 임명을 받는 거예요. 교사 임명을요. 그렇게 되면 넘길까요? 그러면 저 배지를 받는 거예요.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 마땅히 저것을 가슴에 달고 교회학교 선생님 역할을 감당하고요. 믿음의 부모님들은 저 배지를 집으로 가져가서 가장 잘 보이는 냉장고 같은 데 딱 붙여놓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죠. 그래, 내가 가정의 신앙교사지.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거 헌신했었지. 그래, 가정예배, 그 다음에 항상 하나님 우선으로 두는 중요한 결정에 대한 영적 리더, 그래, 이런 역할을 잘 감당하자. 이것을 잊지 않게 한 리마인더들을 또 주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이것은요, 홈포인트 센터라 그래서요, 가정신앙훈련 리소스 센터입니다. 아까 우리 인생주기를 같이 걸어가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걸어가다 보면 우리 안에 궁금한 게 생기는 거예요. 이 부분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네. 자녀가 묻는 이 성경 구절 앞에 내가 답을 못하겠네. 이건 너무 해석하기 어려운 질문이야.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성경 구절이 있어. 아이가 이것을 따지면서 성경이 말이 안 되잖아라고 말할 때 어떻게 답할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것들, 내가 신앙의 부모로서 역할 감당할 때 나의 갖고 있는 역량으로 다 감당 못할 부분들요, 저 방에만 들어가면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저거는 이제 레이크 포인트 처치의 이 로비에 들어가면 가장 잘 보이는 구석방인데요. 그 방에 들어가면 그 위에 이런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Home Point Center Building Strong Families. 가정을 강력한 신앙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좋은 리소스 제공해 줄게요.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들어가면요, 아빠가 사춘기에 막 들어선 딸하고 어떻게 대화해야 될지 대화 요령. 엄마가 말 안 듣는, 도대체 말을 안 듣고 산만한 아들하고 어떻게 대화를 나눠야 이 아이를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화 요령. 또 뭐 과학과 신앙에 대해서, 또 진로와 믿음에 대해서, 또 직장과 신앙에 대해서, 뭐 결혼과 믿음에 대해서, 이런 우리 믿음의 부모가 자녀에게 안내해 줘야 되는데 전문적인 영역이 필요하고 신학적이고 성서적인 자료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좋은 자료들을 저기만 들어가면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늘 이것을 항상 잘 준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요, 그냥 가장 기초적인 것만 제공해 놓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 들어와서 내가 찾는 게 없어요. 그러면 또 적는 거예요. 이 부분 저 도움받기로 하네요. 그러면 또 이것을 한 달에 한 번이건 두 달에 한 번이건 교회가 다 모아서 이 분야의 좋은 자료들을 또 비치해 두는 거죠. 좋은 동영상이 있으면 동영상 주소를 링크를 게시해 놓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 여기에만 오면 나는 내 자녀의 신앙의 양육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리소스를 늘 제공받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에 핸드폰이 또 인터넷이 너무 발달되면서 우리 안에는 이슈가 뭐냐면 가짜뉴스예요. 뭐가 진짜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적어도 우리 교회의 목사님들을 통해서 검증된 건강한 자료들을, 우리가 이것을 마음껏 우리 자녀를 안내할 수 있는 자료들을 제공받을 수 있는 거죠. 이런 리소스 센터를 또 운영하는 겁니다. 넘기겠습니다. 여기는 페리미터 처치라고요. 이 교회는 미국에서 해마다 성장하는 교회 10대 교회, 20대 교회를 선정하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성장하는 교회로 선택되어진 장로교회예요. 미국은 장로교회가 이렇게 급성장하는 교회가 많지 않은데 이 교회는 유일하게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근데 이 교회 특징이 뭐냐 하면 이 교회는요, 맨 왼쪽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패런 유니버시티를 운영합니다. 부모 대학을 운영해요.
우리가 교사 되려면 교사대학을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교사대학 수료하려고 앉아 계시는 거죠? 아닌가요? 예. 그런 부분 있는 것처럼 가정에 교사 되세요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교사가 되려면 부모 대학을 또 운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초등학교 5학년, 우리를 치면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죠. 초등학교 6학년 미만의 부모들이 한 번 받아야 되고요. 자녀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면 그 이상 청년기까지 한 번은 꼭 받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믿음의 부모로서의 역량이 길러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커리큘럼은 교회 학교 목사님만 강사로 쓰지 않고요. 여기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이슈의 전문가들이 다 와요. 어떨 때는 초등학교 현직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 유치원 선생님이 오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상담 전문가가 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 분야에 있어서 우리 부모들이 같이 알고 같이 양육할 수 있는 것들, 맡기기만 하는 부모가 아니라 이제 나도 함께 양육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이 왜 중요하냐면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 일어난 변화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제가 저 교회를 3번 방문했어요. 근데 3번 방문할 때마다 공통적으로 그것을 이제 한 2시간 정도 교회를 탐방 이렇게 인도해 주시면서 설명하는데 3번 내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나왔던 자랑 중에 하나 뭐냐면 저런 것들을 진행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부모들의 이 신앙의 수준이 훨씬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자녀들 어떻게 잘 기를까 해서 그 자녀를 잘 기르기 위해서 부모 교육을 시켰는데 가장 먼저 생긴 유익은 뭐냐면 부모들의 신앙이 먼저 바뀌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조를 너무 잘 내더라는 거죠. 그래갖고 저 교육을 시작하면서 교회의 11조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투자하고 양육할 수 있는 예산이 넉넉해졌다는 얘기를 전 3번 내내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은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은 결국은 다음 세대만이 아니라 부모 세대와 다음 세대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서 새롭게 갱신하시고 부흥하시게 하는 기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넘기겠습니다. 여기 왼쪽 사진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강의하게 될 강의 내용의 그 배경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패밀리 워십, 가정 예배 학교라고 하는 것을 운영을 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세요라는 말만으로는 안 드려지는 거죠. 드리면 어떻게 하지라고 할 때 이 부분을 내가 훈련받아야 될 이 워크숍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가정 예배 학교를 하기 전에 굿페어런팅이라고 하는 부모 대학을 충신해서 이제 처음 시작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8주에서 10주 정도 훈련을 받거든요. 근데 훈련을 받았는데 1년이 지나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이렇게 8주 10주 훈련받고 교사 가정 부모 교사 된다고 헌신까지 한 부모님들은 과연 집에서 가정 예배를 얼마나 지속할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1년 뒤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5%가 가정 예배를 유지하더라고요. 제가 그 결과를 받아들고 너무 낭망이 된 거죠. 아니 그렇게 눈물 흘리고 헌신하고 다짐하고 다 했던 부모님들이 1년 뒤에 15%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이 결과를 읽고 또 담임 목사님 찾아갔어요. 목사님 우리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제는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강의를 들은 뒤에 이제는 워크숍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숍 한 6주짜리 훈련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대학을 졸업한 분들에 한해서 가정예배학교 5주짜리 워크숍, 마지막은 1박 2일 아예 캠프. 그래서 텐트 12동을 치고 심지어 거기에서 1박 2일을 먹고 자고 하면서 가정예배를 드려보는 거예요. 그렇게 6주를 하고 나서 또 1년 뒤에 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워크숍까지 끝난 분들은 또 몇 %나 가정예배를 1년 뒤에 유지하나? 몇 프로 됐을까요? 60%요? 더 높습니다. 몇 프로요? 93%까지 나왔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93%.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가정은요. 이 워크숍까지 가니까 가정예배 이제 안 흔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 이제 확신이 생긴 거예요. 아 그렇구나. 결국은 가정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건 다짐과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라 훈련과 삶의 문화가 되는 거구나. 이 여정을 같이 걸어갈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 공동체를 양육하는 목회자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이제 가정예배학교를 그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해마다 시작을 해왔어요.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또 할 거예요. 제가 지금 장신대에 소속되어 있지만 가정예배학교만큼은 프로젝트 형태로 제가 지금 매년 6주짜리를 운영하는데 그러면서 점점 이제 입소문이 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정은 이 훈련 받지 않아도 그렇게 가정예배를 매일 드린 가정 안에 어떤 간증들이 쏟아져 나오는지를 그 가정에 속한 교구에서는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해야 되는 데가 아니라 우리 가정도 저렇게 되면 좋겠어 라고 하는 이런 꿈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교회 전체적인 꼭 6주 훈련을 받지 않아도
교회 전체가 운영하는 뭐 사순절 때 이때만큼 가정 예배를 놓치지 맙시다. 혹은 대림절 때, 혹은 여름 캠프 때, 혹은 가정 그 휴가 여행 때,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수시로 진행할 때 거기에 참여하는 가족 숫자들이 늘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넘길까요? 화면 넘겨주세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요, 이제 추석이나 설이 다가오면 또 가정 예배지 나눠주잖아요. 근데 가정 예배지 나눠줬더니 이걸 실제로 하는 가정들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안한 거예요. 그래서 설이든 추석이든 이 2주 전쯤에요, 팝업 강의를 하는 겁니다. 자, 요번에 정말 가정 예배 진짜 드리고 싶은 가정은요, 요게 팝업 강의 할 테니까 오세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상황에 맞는 안내들을 좀 친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첫 해 열었더니 200명 오셨어요. 그리고 작년에 열었더니 250명 정도 오셨어요. 적어도 그 가정은 가정 예배 제대로 드릴 거예요. 왜냐하면 2주 전에 와서 미리 교육받으니까. 그러니까 종이 한 장 받아 가기에는 교회는 그 많은 가정의 상황을 다 고려해서 가정 예배지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주는 이 자료는 우리 집에서 작동하지 않아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핑계대고 예배를 포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배를 우리 가정에서는 살릴 수 있을까를 이제 한 걸음 내디뎌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친절한 안내를 교회가 저렇게 한 발 앞서서 한번 해주면 진짜 그렇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가정들이 조금 더 늘어나겠다라는 거죠. 넘기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뭐 모든 교회가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좋은 시도 중에 하나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반포교회 같은 경우는 우리 교구를요, 기존에는 지역 기반의 교구만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중에 이 교구 모임에 나오는 구역원들의 모임에 연령대가 주로 50대부터 시작되더라고요. 30, 40대는 주중에 못 모이는 거예요, 구역 모임을요. 그런데 이 지역별 교구는 그대로 두고 혹시나 내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 요 연령대 아이들, 유치부에 있는 아이들, 아동부에 있는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신앙의 부모로서 가정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며 어떤 기도 제목을 가져야 되며 이런 것들을 좀 교회로부터 도움받기를 원하는 부모님들은 자녀 연령별 교구를 만들 터이니 선택하실 수 있어요 라고 2트랙을 제공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 30대 초반 교구도 생겼고요, 30대 중반, 왜요? 영아부 부모, 유치부 부모, 아동부 부모, 중고등부 부모. 여기에서 그전에는 주중에 모임에 전혀 나오지 않았던 이 30, 40대가 이제는 교구 모임에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시간에 그들이 원하는 장소에서 매우 친절하게, 대신 교구 목사님이 그 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교구들을 시작했더니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요, 고3 부모님 교구요. 거의 100% 출석이었습니다. 안 빠지시더라고요. 사실 고3 부모님들이 주중에 교구 모임 거의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 자리를 딱 만들어 놓고 고3 자녀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부모가 된다는 거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알려주고 인도했더니 고3 부모님 이 교구가 엄청 활성화가 됐고요. 이렇게 해서 고3을 지냈던 아이들이 대학부에 예전에 많이 떨어져 나갔거든요. 근데 벌써 2년밖에 안 됐지만 아이들이 거의 정착을 하고 있어요.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시도할 수 있는, 교회가 움직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의 신앙에 영적 교사로서 역할을 계속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만약에 중고등부 우리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신앙으로 기를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고 응답한다면 우리 중고등부 사역에 큰 힘이 날 수 있겠죠. 네, 이런 부분들을 위한 시도한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제는 이것은 교회별로 상황이 다 틀리게, 이것은 또 명성제일교회는 또 어떤 하나님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실까 또 기도하면서 찾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이제 가정예배에 대한 강의를 해야 되는데요, 우리 한 3분만 쉴까요? 딱 3분만 쉬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인터넷으로도 이제 이 강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아마 강의안이 없으시면 굉장히 힘드셨을 거예요. 2주차, 3주차 강의안을 바깥에다 배치해 놨으니 가져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30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30초 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주시면요, 우리 말씀 같이 읽으면서 가정예배 관련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시작.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가정예배에 관련된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요, 지금 가나안 땅 도착도 하기 전이에요.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믿음 때문에 친족 버리고 직장 버리고 다 버리고 지금 가나안 땅 가고 있는 이 두 가정을 하나님이 대조적으로 표현하십니다. 한 가정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이 있는 가정이고요, 한 가정은요, 마음으로는 여전히 저 가나안 땅, 하나님이 부르신 저 땅에서 우린 더 잘 살 거야, 내가 살던 저 메소포타미아 땅, 저 갈대 우르보다 하나님 더 큰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고 머리로 믿고 있지만 정작 그 집안 안에는 양과 소와 장막만 있대요. 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제단은 없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족장시대 때 땅을 버렸다는 거, 친족을 버렸다는 거, 인생 걸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고 지금 가는 길인데 왜 롯의 가정에는 여호와 이름을 부른 제단이 없었을까? 저는 이것을 놓고 많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 묵상과 또 성경에 대한 주석과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이 배경에 대한 자료들을 종합해서 연구한 결과 제 안에 일어난 제가 찾은 답은 이거예요. 머리론 동의해서 가고 있는데요, 당장 오늘 하루 내 눈앞에 양 챙기느라, 소 챙기느라, 장막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치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론 동의해요.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게 맞아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당장 오늘 우리의 직장 챙기고 학업 챙기고 우리의 삶을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를 통해서 믿음의 세대를 세우시겠다고 부르신 그 아브라함, 그 첫 세대부터 그들 가운데 찾아오는 실존적인 도전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머리론 동의하는데 정작 내 삶 속에 오늘 하루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여유가 없는 가정, 이게 우리가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때 성경은요, 이 얘기를 하자마자 바로 나온 얘기 뭐냐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 얘기가 나옵니다. 복처럼 보이는 소와 양과 장막을 챙기느라, 복처럼 보이는 저기 보니 사람도 많고 직장도 많고 저기 들어가면 내가 있는 이 소, 양, 장막 들고 들어가면 살만하겠네 라고 여겼던 롯은 복조차 들어갔다가 망할도성으로 살게 됐고요, 복이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가는 걸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제단을 쌓았던 아브라함 가정은요,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 가정이 가나안 땅 들어가자마자 그 땅이 어땠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브라함은 어리석은 선택을 한 거고요, 롯은요 지혜로운 선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롯이 눈에 보이는 대로 소돔 땅 들어갈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한테 이 언약을 합니다. 내가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밟는 땅마다 복의 땅이 되리라. 그리고 이 롯이 소돔 땅 들어갈 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롯이 눈을 들어보니 소돔 땅에 애굽 땅 같았고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하나님 내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 믿어요라고 당장 지금 나는 하나님의 뜻 따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오늘 하루 우리 가정 가운데 세상 것 쫓느라, 세상 것 챙기느라 여호와의 이름을 잊어버렸던 그 삶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하고 똑같이 보더라는 거예요. 애굽 땅 같네, 여호와의 동산 같네, 저렇게 사람도 많고 돈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래 이거 들고 가면 진짜 복 받는 삶 살겠네 라고 생각하더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부름받아 내가 너와 내 자녀가 그레이트 네이션 큰 민족을 이루며 이 땅 가운데 번영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인생이 되는 그 방법은 세상이 보이는 복처럼 보이는 것 쫓아 들어가는 것이 아닌 복이신 하나님을 늘 그 가정 가운데 기억하는 것. 거기에서 복은 이미 시작한다는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가서 복을 받은 게 아니라 복이신 하나님하고 동행하니 거기부터 복은 받은 거예요. 복처럼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 땅 들어가서 그 복들을 내가 취해야 복이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 취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 소돔 땅이요. 마치 선악과를 범해버린 에덴 동산처럼. 여전히 실과는 많은데 에덴 동산 선악과를 범하니 거기 있는 걸 다 상실하잖아요. 똑같은 하나님의 영적 원리가 여기에도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가정에게도 그대로 선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을 그 땅에 도착도 하기 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이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롯 가정에는 좀 적고 아브라함 가정에 많아서 구별된 게 아니었고요. 동일한 은혜 앞에 그들의 무엇을 우선순위에 두었냐 이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가 뭘까라고 할 때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세 단어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족, 기억, 감사예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이게 가정 예배의 정의입니다.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초대교회 교부들의 문헌, 종교개혁 때, 청교도 시대 때, 18, 19세기 대봉지 운동 때, 그리고 한국 선교 초기 때 가정 예배가 강조되는 자리마다 이건 놓치지 마세요라고 말했던 핵심적인 단어는 이 세 단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 예배란 시작. 네,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 여러분 이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아브라함과 롯의 가정을 기록한 창세기 13장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아브라함 가정 가운데 가족이 모였어요. 하나님을 기억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랬더니 이것은 가정 예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롯 가정에는요 여러 가지가 많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넉넉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가족이 모였으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었죠. 물론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바램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램과 기억은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하나님이 일하신 것에 대한 감사가 나오고 이 감사가 예배가 될 때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그 가정 공동체를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는 현장 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가정 예배를 우리 집에 드린다는 게 뭘까라고 할 때 오늘 시간이 적기 때문에 핵심만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화면 띄워 주실까요? 우리 오해를 좀 풀기로 합니다. 첫 번째 오해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분위기상 아니죠? 아니에요. 자꾸 가정 예배 드리세요 그러면요 주일 오전 예배 미니어처로 하세요. 주일 오전 예배 드렸던 거 우리 집에서도 똑같이 해야 될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기도 부담스럽고 설교는 더 부담스럽고 축도는 상상도 못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주일 예배의 축소판이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요 우리가 주일 예배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공적 예배 형식을 따라서 간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 예배는요 형식을 지켜내는 것이 아닌 사건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말씀 가서 보세요. 거기에 아브라함이 1시간 예배 드렸다는 얘기 없잖아요. 안 떠들고 조용히 들었다는 얘기 없잖아요. 뭐 가운 입고 예배 드렸다는 얘기 없다고요. 대신 거기에는 사건만 적혀 있어요.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했다고요. 그러니 그것은 가정 예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가나안 땅을 구별하는 그 기준이 이 가정 가운데 세워지게 한 거라고요. 저희 집은요 가정 예배 드릴 때 저희 아이가 이제 11살이어서 이제 11년째 저희는 가정 예배를 매일 드립니다. 제 기억에 하루도 빠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그렇게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가정 예배를 드려왔으니 우리 아이들이 이제 한 10년쯤 지난 지금은 가정 예배 드리자 그러면 아이들이 네 아버지 이제 예배 드릴까요? 어디서 드릴까요? 누가 말씀 읽을까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아닐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늘 신실해요. 지금 10년째 변하잖아요. 예배만 드리려고 그러면요 그 멀쩡했던 아이가요 머리가 아프다 그러고 오늘 피곤하다 그러고
오늘은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그러고 늘 절실득해요. 그리고 예배 드릴 때마다 참 신실하게 늘 이렇게 삐딱하게 앉아서요. 이게 잘 앉을 수 있거든요. 늘 삐딱하게 앉아서 제가 유치원밖에 안 다니는 애들이 머리에 이렇게 손 얹고 이러고 있으면서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아이한테 지적하고 너 왜 그러니? 너 몇 번째인데 이러니? 넌 진짜 안 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면 예배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예배 안 돼요. 그러나 저는 이제 이렇게 가정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공부하게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은혜를 주셔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이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제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든 이 아이가 이렇게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는 모습도 그냥 받아줘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럴 때마다 저는 제 마음에 의심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얘가 말씀을 들었을까? 예배 아닌 것 같은데? 그럴 때마다 아이한테 물어요. 그러면 제 눈에 보인 건 집중 못하고 떠든 아이밖에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이 입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은 놀라운 거예요. 아빠 나 다 들었다니까? 오늘 얘기해서 그거잖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골리앗 한 번 봤는데 하나님 6번 봤다고. 나도 그럴 거야. 힘들면 하나님 6번 볼 거야. 됐지? 저한테 그래요. 그러니까 제 눈에 보인 건 집중 안 하고 딴짓한 거밖에 안 보이는데 하나님은 이 아이의 연약함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이 아이 마음속에 꽂아 두시더라고요. 그건 매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아, 하나님 우리 가정의 수준을 아시는구나. 우리 가정의 수준이 유치원 수준이면 영적 아이 수준이면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가도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는구나. 아, 예배는 이렇게 정직하게 프레잉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만큼 플레잉하는 게 아니구나.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은혜 구하는 거구나. 그게 예배구나 알게 된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작년에 찍은 사진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 아이가 찬양하면 저런 모습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아니라니까. 저런 모습 절대 안 나옵니다. 저게 어떤 배경이냐면요. 이제 방송국에서 저희 연구실로 찾아왔어요. 가정 예배에 대해서 뭐 설명 좀 해달라 그러고 사례 알려달라 그러고 뭐 여러 가지 인터뷰를 했어요. 그러고 나더니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교수님 집 가서 찍겠다는 거예요. 저희 가정 예배. 말씀드렸잖아요. 가정 예배 할 때 얘들 모습 전혀 예배 같지 않거든요. 그래갖고 잠깐만요 기자님 그러고 이제 아이들한테 상의를 한 거죠. 얘들아 오늘 저녁 가정 예배 드릴 때 기자님들이 와서 찍는다는데 가능할까? 그랬더니 애들이요 절대 안 된대요. 이거 나가면 자기 엄청 창피하대요. 그래서 이제 합의 본 게 뭐냐면 그러면 사진만 찍어서 보내자. 그건 괜찮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날 저녁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 자 이제 사진 찍는다 그랬더니 저 모습이 나온 거예요. 평소에 저런 모습 절대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 모습이 나왔고요. 한 번 넘기시겠습니까? 지금 말씀 읽을 때 모습이에요. 허리 꼿꼿이 펴고요. 성경을 뚫어지러 쳐다보고요. 저 혜인이는 얼굴에 미소까지 있어요. 평소에 저런 모습 절대 없다니까요. 거의 뭐 생일날 큰 선물 받고 났을 때 바로 뒤에 그때나 저런 모습이 나오지 거의 그렇지 않아요. 근데 저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저 모습을 딱 보면서 마음속에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평소에 저렇지 않아도 맨날 장난치고 들어눕고 누나랑 뭐 떠들 이러지만 저 아이들 마음속에 알고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 땐 아 이렇게 찬양해야 되는구나. 말씀 드릴 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구나라는 걸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그렇게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숙하지 않은 거예요. 하지만 이 아이가 그 설계도를 갖고 있다면 벽돌을 쌓는 한 그 벽돌이 이 설계도대로 지어지겠죠. 맞습니까? 네,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번 깨닫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를 받아주시고 문제는 이걸 감당 못하는 부모님들이 욕심만 내지 않으면 되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떠들지 않고 집중하고 대답 잘하고 그래서 어디 내놔도 자랑할 만한 자녀의 모습이 나와야 예배가 된다고 착각하는 이 모습을 내려놔야 되는구나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2000년 교회사 중에요. 가정 예배를 안 드리면은 총회와 노회에서 치리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가 청교도 시기야. 17세기 때. 스코틀랜드 총회법에 보면요.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것을 이끌었던 그 당시에 리더였던 리차드 백스터 혹은 찰스 앤리 이런 목사님이 목사님들한테 보낸 목회 서신에 보면 이런 지침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 예배요. 가족이 모여 성경 한 구절만 읽어도 가정 예배 이미 드린 겁니다. 가족이 모여서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성경 한 구절 읽고 기도하고 찬송까지 했습니까? 가정 예배 더 잘 드린 겁니다. 이 기록에 남아 있더라고요.
가정예배 안 드리면 7일까지 할 정도로 강력했던 그 시기에 리더들이 한 얘기예요. 이거는요, 타협점을 찾은 게 아니라요, 성경의 본질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형식을 지켜내는 게 아니라고요. 애들이 안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 한 장을 다 읽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어떤 일을 행하셨지, 어떤 약속 주실지를 기억할 수 있는 가장 본질적이고 안전한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우리 교사분들, 부모님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인사만 나눌게요. 따라해 보세요. 가정 예배는 형식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건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꾸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한 모습이 안 나온다고 오늘 예배 끝났어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에요. 여전히 예배는 진행돼요. 있는 모습, 우리의 형편이 그래요. 집중 못하면요, 하나님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의 필요한 만큼, 결핍된 만큼 은혜 주세요. 구하는 게 우리 예배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입니다. 넘기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자꾸 부모의 숙제로 여기니까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숙제 끝 그러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장로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래요. 우리 아이 어릴 땐 드렸는데 애가 크고는 안 드려요. 아니라니까요. 자녀를 위한 부모의 숙제가 아니에요. 온 가족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성경엔 단 한 번도 우리 자녀가 성인 되면 가정예배 드리지 말란 말이 없어요. 모세가 그 마지막 날까지 느보산 오르기 바로 전까지도 다음 세대 전체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게 광야 예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는요, 숙제가 아니라 축복의 시간이다 보니까 자꾸 숙제로 여기면요, 우리 부모님들이 가정 예배를 숙제 여길 때 애들도 숙제로 여겨요. 부모님이 그러는 거죠. 빨리 와. 10분만 버텨. 떠들면 버텨. 빨리 끝내자. 그러면 애들이 어떻게 응답해요? 그래, 버티자. 딴짓하지 말자. 괜히 오래 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습의 가정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아니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렇게 억지로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하면은 뭔가 더 축복받을 것 같은, 마치 예배를 하나의 보상이나 거래로 알게 하는 이 예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숙제로 여기니까 가정 예배를 마치 가족 모임으로 여기세요. 아버지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 시간 털어서 하는 거예요. 엄마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찾아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아들아, 항상 기뻐. 너 얼굴 펴. 항상 기뻐하라잖아. 여러분, 이때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경건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절대 아니죠. 그리고 기도하는데 어머니가 또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이 중학교에 들어간 우리 딸 사춘기 들어선 거 분명한데 예전처럼 말 잘 듣는 딸로 좀 바꿔주시고, 이번 겨울방학 공부 열심히 해서 3월달에 들어가면 성적 10등만 올라가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간절한 경건한 기도입니까? 잔소리입니까? 말할 것도 이건 잔소리예요. 기도가 아니라고. 혹시 이것을 경건한 기도로 듣고 삶이 변한 아이가 있다면 저를 좀 알려주세요. 연구할 필요가 있는 아이입니다. 이건요, 가족 모임이라고요. 아빠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요, 엄마가 하고 싶은 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왜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시간이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라면 우리 가정의 진짜 가장 되시는 누구만 말씀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요, 아빠도 아들이고요, 엄마도 딸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고요. 그렇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말씀 읽고 나서도 바뀌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고 하면요, 그러는 거죠. 아버지가, 아들아,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듣고 나니 네가 건강한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던 내가 돌아본다. 네가 믿음 지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지 않았던 내가 부끄럽구나. 그래, 내가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볼게. 넌 좀 어떠니 요즘에? 그러면 이 아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고수인데. 그럴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진심으로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듣고 나면 이 아들은요, 고수인데가 아니라 아빠도 변하네? 안 변할 것 같던 아버지가 말씀 앞에서 변하네? 이거 괜찮네. 우리 집 소망이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집에는 또 절망할 일이 또 생겼습니다.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시니 이런 어둠의 상황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할 간증으로 바뀌기까지 주께서 이 언약 지킬 것을 믿고 이 입술 위에 함부로 말하지 않게 파수꾼 세워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의 견고함을 제게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엄마의 기도를 들으면 이 딸이 무슨 생각할까요? 이쯤이면 엄마도 좀 흔들려야 되는데, 엄마도 좀 망망해야 되는데 도대체 엄마 안에 뭐가 있길래 저렇게 견고할까? 여기 믿음의 거인이 앉아있네. 나도 우리 엄마처럼 저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 살고 싶다. 나도 저렇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저 하나님 알고 싶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아이가 경건함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이 생기지 않겠냐고요. 가족 모임이 아니라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엄마 아빠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상황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위기가 왔을 때는 언약을, 감사한 일이 생겼을 때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찬양을 올린다면, 여러분 그 가정 예배 시간이 버티고 힘든 숙제 시간이 아니라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소망하게 되어지는, 진짜 힘을 얻게 되어지는 영적 충전의 시간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저를 보고 같이 한번 고백하죠. 가정 예배 시간에 가족 모임 말고 예배를 드립시다. 네, 그러면 돼요. 그러면 가정 예배는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까요? 아닐까요? 네, 아니에요. 제가 가정예배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면 첫 시간에 항상 설문조사를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한 12가정, 15가정은 도대체 어떤 이슈가 있길래 가정예배가 안 될까? 이분들한테 조금 더 적합할 만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설문조사를 해요. 근데 대부분의 교회들에서요, 그리고 반복되어지는 기수 안에서 나오는 결과는, 첫 번째는 시간 없어서. 우리 가족 다 못 모여요. 시간 없어요. 두 번째는 성경 부담스러워요. 설교 못 하겠어요. 이게 항상 1, 2위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야에 대해서 세계적인 석학인 더글러스 켈리라고 하는 학자가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시대의 기독교 가정의 가정 예배를 놓쳐버림은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고 성경을 몰라서도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믿음 없어서래요. 저희 집이요, 8시 반에 늘 가정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면 8시 반에 가정 예배를 드리면 8시 반에 제가 일주일 중에 가정 예배 시간에 집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을 생각해 보니까 거의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가능해요. 5일은 제가 그 시간에 집에 없어요. 강의를 하건 회의를 하건 출장을 가건. 그래서 제가 그 시간 못 들어간다고요. 그러면 제가 가정 예배 시간에 못 들어가는 그날은, 일주일에 닷새는, 그럼 가정 예배 못 드릴까요? 드릴 수 있을까요?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1년째 드려왔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적어도 우리 아이들 8시 반에 말씀 읽고 기도할 때 그 옆엔 누가 있어요? 전 없어도 엄마는 있는 거예요. 혹시나 아내조차 무슨 회의가 있고 예배가 있고 해서 못 들어가요. 그러면 누군 있어요? 외할머니는 와 계세요. 네, 그렇죠? 어떻게든 아이 둘이 밥 해 먹고 이불 깔고 자진 않아요. 그 옆에 누군 계시다고요. 적어도 그 가정 가운데 믿음의 부모 세대가 한 명만 살아있어도 가정 예배는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가정 예배를 못 드리는 그날, 못 들어오는 그날은요, 밥 먹을 때 이미 제 아내가 애들한테 얘기합니다. 얘들아, 오늘 저녁은 아빠가 명성제일교회 가서 말씀 전하느라고 못 오셔. 그러면 가정 예배 드릴 때 반드시 우리 아이는요, 혜인이건 학원이건 절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배 끝나기 전에. 하나님, 아빠가 이 시간에 명성제일교회 가서 말씀 전한대요. 하나님 마음 잘 전하게 하시고요, 올 때 안전하게 해주세요. 이 30초도 안 되는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 기도가 들려지는 순간 제가 없는 그 자리는 아빠의 부재입니까? 아니면 예배 가운데에 온 가족이 아빠를 기억하며 영적으로 응원하며 믿음 안에서 한 가족으로 더 견고하게 되는 시간입니까? 부재예요? 견고함이에요? 견고함이에요. 설령 그 자리에 없는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은 아버지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그 아버지의 믿음을 위해서,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우리 집은
부모님이 다 예수 안 믿어서 참 힘들어 라고 말하는 가정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제 아내 가정이 그랬어요. 제 아내 가정이 제가 결혼할 때에도 저희 장인어른 예수를 주로 고백 안 했다고요. 지금은 물론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가정 예배도 참여하시지만 그러다 몇 년 전에 이제 하늘나라 가셨지만 제 아내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삶의 간증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정 예배 드리는 시간에 아버지가 안 오시면 더 간절히 그 시간에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고요. 또 그 시간에 아버지가 들어와 계시면 예배 드리는 걸 너무 힘들어하시고 핍박하시고 하셨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더라고. 어떨 때 뭐 007 작전으로 해서 집 앞에 있는 개척교회 가서 거기서 뭐 친구 만나러 간다 그러고 뭐 받으러 간다 그러고 다 나가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그 지하방에 모여서 가정 예배 드리고 또 시간대 다르게 해서 또 다 들어와서 또 일상을 살고 그렇게 살기도 하고 뭐 이건 너무나 많은 사례가 있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일상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 자랑을 하는 거죠. 아빠 요번에 나 좋은 일 있었는데 사실 내가 금식 기도를 며칠 했는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라고 하는 걸 이제 아버지 들으라고 자꾸 밥 먹는 시간에 하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의 고백도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게 되고 그리고 수시로 아버지 저 아버지의 건강에 있어 기도하고 있어요. 고백하게 하고 그 아버지가 예수를 믿지 않고 믿은 건 상관없이 계속 이러한 나눔들이 가정 가운데 있을 때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 그것이 형태로는 가정 예배가 아닐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로 받아주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제가 고백한 것처럼 우리 장인어른께서 주를 고백하고 세례 받으시고 가정 예배 잘 참석하시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시는 그날 저녁까지 예배 드리시다가 하늘나라 가셨거든요. 이런 여지들이 있다는 거죠. 또 어떨 때는요, 제가 이제 우리 가족이 모두 같이 어떤 지방 집회나 뭐 가족 모임이나 하고 올 때는 8시 반에 집에 없잖아요. 그러면요, 운전하다가요, 차 안에서 나누는 거예요. 제가 혜인이한테 먼저 묻습니다. 혜인아, 너 오늘 하루를 돌아보자. 하나님한테 뭐가 감사해? 하나님이 너한테 어떤 오늘 도와주셨어? 라고 물으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차 안에서. 아빠 오늘 그 친구 있잖아. 걔랑 사이가 다시 풀어졌어. 하나님이 나한테 화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해. 그래, 하나님이 너한테 화해의 마음을 주셨구나. 큰 선물이다. 자, 그럼 혜건이는 뭐가 감사해? 초등학교 2학년 올라온 아이, 요즘에는 안 그러는데요. 작년 여름까지는요. 거의 이 아이의 대답은 2번 중에 1번 똑같았어요. 뭐가 감사해 물으면 없는데? 얘는 맨날 없대요. 근데 작년 여름부터 애가 좀 변했어요. 이제는 없는 데가 좀 사라졌는데 맨날 없대요. 그러면 제가 또 묻죠. 혜건아, 너 오늘 저녁 반찬 뭐야? 고등어구이. 그래, 고등어구이. 고등어 누가 주신 거야? 마트가. 아니야, 마트는 판 거지. 누가 주신 거야? 어부가. 아니야, 어부는 잡은 거 누가 주신 거야? 끝까지 찾아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아이가 씩 웃으면서 얘기하죠. 하나님. 그래, 하나님. 혜건아, 넌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야. 봐봐. 네가 알지도 못할 그때 너한테 오늘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려고 알지 못할 그때 그 깊은 곳에 고등어 알을 까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잡히게 하시고 요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네 입에 쏙 들어가게 하셨네. 그래, 오늘 너는 하나님의 은혜 조각을 먹은 거지. 야, 하나님 멋지지 않니? 그럼 얘가 씩 웃습니다. 근데 이런 게 자주 있으니까 이제 이 아이가 아는 거죠. 여러분, 이 아이가 그러면 평소에 이게 음식을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는 거예요. 뭘 해줘도 옆집은 엄마는 그랬다는데 왜 우리 집은 그러면서 뭘 해줘도 불만 있는 이 아이와 어려서부터 반찬 하나를 봐도 은혜의 조각이라고 고백하면 먹는 아이와 여러분 이제 학교가 시작되면 백투스쿨 되면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집에서 많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아이 좋은 믿음의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만남의 축복 주세요. 좋은 선생님 허락해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아이가 가정예배를 통해서 늘 들으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이 아이가 개학날 학교 갔다 오면서 고백하는 거야. 아빠,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주셨어. 나한테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셨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셨어. 이 아이에게는요, 친구를 만나도 학교 선생님을 만나도 모두 기도의 결과인 거예요. 기도의 열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만나는 모든 권위자들은 우연히 나한테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라고요. 학교의 선생님, 교회 학교 선생님, 교회 학교 전도사님, 교회 학교 목사님.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려서부터 뭘 하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만난 이 권위자들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라는 이 아이와 매일 고백하며 가정 예배를 드린 아이와 뭘 해줘도 불만 있고 내가 생각한 거 안 되면은 이건 하나님도 엄마도 아빠도 다 나한테는 날 미워하는 대상으로 오해하는 아이와
여러분, 그 인생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다고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 안에 점점 더 주목되고 있는 것. 제가 오늘 오전에도 논문 심사하고 왔거든요. 그 논문의 제목이 그거였어요. 인간성에 대한 연구예요. 4차 산업혁명이 기술혁명이 일어나면서 점점 더 우리 안에 주목되는 건 그런 기술들로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본질이 뭐냐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로 대체할 수 없는 그 인간의 본질의 자리를 우리가 찾아갈 때 기계에 끌려가지 않고 기계를 다스리는 자가 된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바로 이때 진짜 중요한 이 아이에게 있어서의 우리 다음 세대 역량은 뭐냐 하면 이것은 바로 인성입니다. 함께 할 수 있는 힘이에요. 사람을 배려할 줄 알고, 사람을 주목할 줄 알고,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알고, 바로 이런 것들이 진짜 이 4차 산업혁명에 우리 아이들이 경쟁력 가질 수 있는 힘들인데, 이런 것을 어디서 배우겠냐고요? 학원에서요? 학교에서요? 게임에서요? 인터넷에서요? 아니요. 그런 데서는 그런 것들을 더 상실케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더 우리에게 희망은 교회예요. 믿음의 공동체라고요. 주의 말씀 가운데 진짜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고, 사람을 주목할 줄 알고, 사람이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야 되니 가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보여주고 인도해주는 공동체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로 살아간 믿음의 가정이요. 이게 진짜 소망인 거예요. 인문학에서는 답을 찾지 못해요. 그러니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 기계공학, 기계철학에서, 공학철학에서 계속 답을 찾지만 사실 거기서는 답을 못 찾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우린 따라가며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계시를 가지고 그 걸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가정 예배가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입니까? 숙제 시간입니까? 이건 축복의 시간이에요. 세상 어디서도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고 빚어질 수 없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만들어지는 자리,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내 삶은 오늘도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고백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날 때, 여러분, 이 공동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인정할 만한, 신뢰할 만한, 의지할 만한 공동체가 되면, 그 부모가 되면, 그 가족이 되면, 그 가족 공동체에서 고백하는 그들의 비전, 그들의 이야기, 그들의 가치 기준은 그들의 삶에 그대로 전수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내가 믿는 이 하나님 고백하기를 원하는 건 어쩌다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러한 여정을 통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말하기를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바로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우리 가정의 복된 가정, 우리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가 되는 길이 되는 거예요. 혹이나 우리 자녀가 이제 다 커서 유학 가서 군대 가서 다른 도시에 살아서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도 못 만나요라는 가정이 있죠. 그럼 가정 예배 못 드릴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드릴 수 있죠?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 위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그 시간에 다른 공간에 있을지라도 가족이 한 공동체가 되어, 적어도 우리 가정은 토요일 밤 9시엔 가정 예배 드린다 기준 세워놓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 그 자녀가 저기 미국에 유학 가 있건 군대 가 있건 아니면 직장 때문에 다른 도시에 가 있건 적어도 그 시간을 기억하여 가족의 이름으로 가정 예배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금요일쯤 엄마나 아빠가 문자 주는 거죠. 아들아, 내일 저녁 9시에 가정 예배 알지? 내일도 너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뭘 위해서 기도해 줄까? 기도 제목이 뭐야? 요즘에 뭐가 힘드니? 뭐가 바람이니? 그러면 이 아들은 부모님께 요즘에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이걸 제가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길 원하고 만남의 축복 주시길 원해요. 그러면 이 기도 제목을 받은 부모가 얘기하겠죠. 아들아, 내일 밤 9시에 우린 이거 놓고 기도할 거야. 하나님의 주되심을 고백할 거야. 너도 그 시간 지켜서 단 5분이라도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 아들이 장소는 다르지만 그 시간에 동일한 하나님께 같은 가족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이 예배를 외면하실까요? 받아주실까요? 받아주시죠. 저는 청년 사역을 16년 했습니다. 16년 청년 사역하면서 제가 보았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심지어 신앙을 떠나버린 청년인데도요, 지속적으로 부모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은 아직도 널 붙들고 계셔. 너의 위기 가운데 더 크게 붙들어 주셔. 하나님은 널 여전히 사랑하시고 네가 잠깐 하나님을 외면하지만 하나님은 널 외면하지 않아 라고 하는 지속적이고 안정된 이 외침을 하는 부모가 살아있는 청년들은요, 오히려 삶의 위기가 오면 그때 하나님을 다시 찾더라고요. 위기가 그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하나님을 회복하는 길이 되게 하고,
적어도 그 믿음의 부모가 포기만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포기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알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자녀가 믿음을 떠난 자녀일수록, 그래서 부모의 삶의 영향력으로 멀리 떠난 자녀일수록 도리어 이제 우리가 더 의지할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그 딸에게 계속해서 문자 주고 연락받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요, 부모만 자녀한테 기도 제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이번 한 주간 아버님이 많이 편찮으셨으면 어머님이 그렇게 연락하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이번 주에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으셨어. 내일 가정예배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하자. 아버지 이걸 놓고 기도하자. 그러면 이제는 부모만 자녀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요, 이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청년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안에서 가정도 회복이 되고 또 믿음도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이 아니건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같은 일들을 주께서 여정마다 부어주실 때 그 가정 가운데는요, 하나님 때문에 생기는 그들의 간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이들에게 있어서 우리 가정은 크리스찬 가정이야 라고 하는 건 종교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삶의 고백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청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이제는 자랑할 수 있는 근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꿈을 꾸는 거죠. 나도 이제 가정을 갖게 되면 가정 예배 드리는 가정을 갖고, 나도 가정을 갖게 되면 우리 부모님 같은 믿음의 부모가 되기를 원한다고. 세상이 흔들 수 없고 오히려 세상보다 큰 믿음의 거인으로 보여준 그 부모의 가정이 우리 가정이 된 게, 하나님 믿는 가정이라는 게 이렇게 행복하다는 고백들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가정 예배는요, 시간 없고 성경 몰라서가 아니에요. 가정 예배는 믿음 없어서이고, 이것은요,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붙들면 언제 어디서건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 사건만 일어나는 일, 그러면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가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저랑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가정 예배는 믿음 없어서 못 드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으면 뭐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면 가정 예배는 늘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번입니다. 시작. 3번입니다. 시작. 네, 아멘. 자, 이제 우리가 1주부터 4주까지 쭉 오면서 우리가 같이 나눴던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큰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4주 동안 나눴던 얘기의 핵심이 이거예요. 결국은 신앙 전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세대 간 신앙 전수를 명하셨어요. 세대별 신앙 전수가 아니라고요. 세대 간이에요. 믿음의 부모 세대가 먼저 말씀 맡은 자인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가진 꿈을 이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현실화되게, 간증되게 섬기는 그 걸음을 걸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가정과 교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신적 기관, 하나님이 직접 세운 두 기관이 있잖아요. 하나는 교회고 하나는 가정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가정이란 신앙 공동체를 세웠고요, 또 신약 성경의 사도행전 2장에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또 세우셨어요. 이 두 공동체가 연합하여 이제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이 일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해보자는 거죠. 그럴 때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여러분이 왼쪽 읽으면 제가 오른쪽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 학교 위탁에서 부모 세대가 책임으로, 그 다음이요, 부서실에서 교회와 가정의 삶의 현장으로, 세 번째요, 주일 1시간에서 전일 신앙교육으로, 그 다음이요, 보내는 부모에서 말씀 전달자, 제자 영역자로, 마지막이요, 과제를 주는 교회에서 역량을 길러주는 교회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초점을 옮겨갈 때 조금 더 성경적이고 조금 더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케 하셨던 하나님이 이 걸음 갈 때 늘 그렇게 은혜 베푸셨던 이 걸음을 걷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신실함을 보여주시며 마치 3% 같이 안 되는 그 소금이 바다 전체를 신성케 하듯, 아무리 우리 다음 세대가 3.8% 바닥친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이 진짜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세상은 다시 제자화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4주간을 통해서 주께서는 우리에게 교사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또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대안, 아니 하나님의 원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다면 그거 다시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영적 기억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그것을 기억하고 걷는 걸음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길을 주께서 함께 하셨기에 행하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감격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안정감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도 붙들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전할 수 있는 삶의 수직적 선교사로서의 부모 세대와 또 교사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일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간절히 필요할 때마다 더욱더 무릎을 꿇는 용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 앞에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따라가는 은혜의 여정이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열려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